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성지순례 다녀오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에 대한 자세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은혜가 되고 참 감사했는데 그 폴리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도 요한의 바로 직계 제자였는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나이 80이 돼서 순교를 했는데 이 태워서 죽는 있죠. 사람을 그냥 산채로 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죠. 예, 그 서머나 거기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불을 붙이기 바로 전에 그게 이제 역사 그 책에도 나오고 이게 교회사에도 나와요. 한마디만 해라. 나 지금 예수 안 믿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거기서 풀려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폴리갑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주님이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해서 그 죽기 바로 전했던 그 말이 지금도 그 아주 유명한 그 문구로 해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제자의 제자들이 했던 그것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겠다라는 것, 이것이 전제된 사람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제가 카톡의 그 메인에다가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바로 그곳이 폴리갑이 목회하던 그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뭐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어쨌든 참 이 편안한 시대에 하나님이 믿음 생활하게 하셨고 이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참 지금 내가 너무 편하게 하고 있구나. 이 성찬 한번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바로 터키 지역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뭐 예전에도 뭐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현장을 눈으로 보고 오니까 참 이게 뭐랄까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그 로마 시대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직 황제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는 그렇게 말하면 그 히에라폴리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원형 극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형 극장이 참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죽게 하고 불로 태우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러는 거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게 딱 봤는데 참 신앙은 진짜 보통 신앙은 아니었구나. 거기서 나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풀려주는 건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그 가이드가 이제 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돼 있고 뭐 사자에게 죽고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는데 한 아이가
엄마죠. 엄마가 아이가 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무섭죠. 사람들도 막 이렇게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걸 구경하고 막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너무 떠니까 엄마가 그 말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가 얘기한 게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이 아픔이 없는 저 천국에 조금만 참으면 간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야, 내가 그 말을 거기서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밑에를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축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자 이제 뭐 볼거리 보고 영화 보듯이. 근데 이게 현실판 영화예요. 진짜 죽는 영화. 우리 영국 보면 죽는 척 이게 아니라 진짜 죽이고 사자가 사람 물어뜯는 거 어디서 보길 수 있겠어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서 진짜로 보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보는데 이게 참 너무 뭉클한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할 때 주신 것이구나.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냥 그 가치를 많이 잊어버렸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참 이때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표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설교를 듣고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같이 한번 표 같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하나님도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 지식과 감정이 있어요.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지정의, 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목적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에 계시해 놨다 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화나는 것, 기뻐하는 걸 여기 성경에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전체 뜻이 다 뭐와 연결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의도와 뜻과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같이 보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 이웃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딜 보더라도 하나님만 사랑했냐 안 했냐,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그런 거 다 그런 내용이다. 아브라함 가족을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고생스럽게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다. 뭐 이삭이나 야곱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거, 결론은 뭐냐? 뭐 이러저러 하고 뭐 뭔 일 생기고 막 엎치락,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냐?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본인만 사랑하게 하려 하냐?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는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시간이 짧게 가는 것 같고 뭘 해도 엄청 기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더 기쁘고 막 뭘 해도 그냥 뭘 해도 좋아요. 예, 뭘 해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을 지금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이기적에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라고 한 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십계명도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딴 거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 당하고 결국 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여기 힘들고 여기 아프고 내 자녀들 고통스럽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보니까 재산 한 번에 다 탕진했어요. 동양의 최고의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죠. 네, 세상에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자녀를 10명을 하늘나라 보내는 부모의 고통. 여러분 한 명만 보내도 얼마예요? 마음에 가슴에 그냥 엄청난데 10명 한꺼번에 자녀를 보내는 그 부모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거 당한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그죠? 아내로부터 버림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막 이게 어떤 그 육체가 이게 썩어지는 그래서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고통 당한 거이 욥이고 그리고 친하다라고 해서 또 친구들이 왔지만 그 정신적인 고통 너가 죄져서 그래 이게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만한 모든 고통을 욥이 다 당했는데 결론은 왜 당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거 준 거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처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믿음 안에 살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그 의도,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뭐냐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됩시다. 좌우로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이러저러 어쩌고 저쩌고 뭔 일, 잘 되는 일 생기고 안 좋은 일 생기고 아프고 고난 들고 고통 결국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려고 이러저러한 일이 생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론을 알면 이유를 알면 목적을 알면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넘기기가 훨씬 낫지요. 네. 왜 그런지를 아니까. 우리나라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 이어룡 교수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룡 교수의 딸이 있어요. 이민아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나중에 이제 목사로 3년 동안 이제 사역하고 53세 젊은 나이에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제 이민아라는 이어룡 교수의 딸이 본인의 삶을 간증 형태로 만든 책이 이제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본인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들어가가지고 조기 졸업을 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또 이게 이제 머리도 또 비상한 면도 있었나 보죠. 그래서 조기 졸업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민을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로 들어가 미국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캘리포니아 주의 검사가 된 겁니다. 검사. 검사가 되고 그 나름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잘 나가는 그 교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잘 나가는 교포 중에 한 명.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러저러한 일로 이제 남편과 이제 이혼하게 됐고, 거기다 이제 갑상선 암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암이 갑상선 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에 이게 이제 어떤 좀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재발하고, 이게 3번을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았다가 또 나고 나았다가 또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고통이 보통은 아니겠죠. 그런 와중에 아들이 ADHD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ADHD를 계속 옆에서 따라 붙어가지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엎친 데 겹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ADHD 가지고 막 그 신경 써야 되니, 그래서 아마 2번, 3번 이렇게 이런 어떤 갑상선이 재발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ADHD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와중에 이 눈이 실명한다는 이런 참 청천벽력 같이, 그래서 이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된다는 걸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6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거의 못지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아버지가 이어령 교수잖아요. 무신론자고, 아예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를 이성으로 박해하는 아주 그런 사람의 최고인데, 그 사람이 이 딸의 이 어떤 과정 속에서 그냥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내 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그럼 고통당할 거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래서 내 딸의 눈 시력, 지금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면 고쳐달라. 고쳐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눈 시려간다고 하는 거기 이제 그 책에 여러 책이 있는데, 왜 하나님 고쳐주시는 바람에 이현웅 교수가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 사람이 변화받아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 돼가지고, 딸은 먼저 저 세상 보내놓고 본인이 복음 전하느라고 그렇게 책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도 보면은 본인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잘 써 있어요.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맨 첫 장이 뭐가 나오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책을 쓴 건데, 이 모든 고통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결국 인생에 막 좋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막 너무 힘든 게 막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는데, 그걸 통하여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해줬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장에 그 말이 나와요.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는 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이민아 목사님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대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려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죠.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예배 안 빠지고 막 계속 나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 막 매일같이 막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좀 대단하신 분이. 여러분, 제가 제 자신한테 물은 거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저한테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너 설교하기 전에 너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가? 너 자신부터 점검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목사로 좀 이렇게 하고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싹 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오래 참는 거다. 우리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나훈아 씨가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짝사랑하면 이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눈물 나죠. 눈물 나요. 어떻게든지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리고 어떻게든지 한 얘기라도 더 하고 싶고 시간 보내 그 짝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런 거죠.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그것도 사랑의 한 방편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가 결국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려는 의도가 있냐면 오래 참는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인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제일 하나님 원했던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고 참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이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한 것대로 내가 참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그거를 못 참은 거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이 있어요. 가인과 동생 아벨이 있었죠. 형이 가인이었고 동생이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이 너무 미웠어요. 얼만큼요? 죽일 만큼. 여러분 얼마나 미우면 그런 거 마음 들잖아요. 정말 죽일 만큼 미웠는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거는 그걸 참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참지를 못했죠.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게 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동생 아벨이 너무 꼴 보기 싫고 아주 그냥 죽일 만큼 미웠지만
참는, 그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인생 보면 거의 인생 자체가 참는 거였어요. 그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계속 그 다음 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게 처해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지만 욥이 그걸 참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거라 했는데 또 언제 난다는 거예요? 언제 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환경을 참는 거예요. 환경이 못 참을 환경 가운데 있지만 참아요. 언제? 오래. 그 올해가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거를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참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얘가 이게 참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생겼는데도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과 뜻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아내 사라가 딴 사람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사라가 와가지고 하가를 데려와서 얘나 해서 자녀 낳자, 자식 낳자. 딴 사람이 했으면 안 할 텐데 아내 사라가 데려오니 참 고민됐을 텐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그걸 참는 거였어요. 참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못 참았어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 인생 전반에 걸려서 참아내는 사람을 만들려는 계획을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오래 참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내가 이거 참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걸 하나님 알아.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를 참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 아들 100세 주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번제로 드리면 바로 드리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드리려고 했는데 3일을 모리아 산으로 또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아들을 죽일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갈등들이 이게 진짠가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는 그 사이를 뭐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럼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성경 많이 뭐 그것도 맞죠. 기도 많이 뭐 그것도 맞아요. 예배 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아내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오래.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요. 참는 거예요. 네.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냥 보기도 싫어요, 얼굴.
참는 겁니다. 내 돈 떼먹고 그냥 돈 안 갚은 그냥 XX 같은 그런 놈도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참는 거지. 날 미워하는, 왜 미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했다면 말썽 부리는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참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오래동안은 언제냐?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참아낼 능력이 기도로부터 와요. 내 힘으로 못 참아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 참아낼 능력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